소율의문답 대문.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머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너 언제나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가장 또 많은 오류와 또 혼탁함 속에 섞여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머니즘적이고 또 미신적인 이러한 기도 모습들을 잘 걸러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어떠한 형태인지 또 잘 헤아려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도의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세시대처럼 성도들에게 또 더 많은 또 헌신과 더 많은 또 종교적인 또 책임을 짊어지우는 또 이러한 부당한 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의 그러한 변질된 또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그 기도의 행태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떻게 종교가 인간을 이토록 핍박하고 또 사람을 짓누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참으로 염려되어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사적 행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걸러내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도 오랜동안 이렇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으면 그것을 걸러내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저항을 하면서 그것을 떼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율의문답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소중한 장로교회의 기도의 원리와 원칙들을 정확하게 잘 헤아리셔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했을 때 얼마나 또 귀하고 또 열매가 있는지들을 잘 헤아려 살펴야 됩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어떤 특별한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많은 분들은 그것이 응답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을 간절히 구하다가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간절히 원하고 또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들이 만나와 또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 고기가 입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으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초대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은 왕정 체제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거의 협박 비슷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왕을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했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엄히 또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또 그러한 강구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막 때를 쓰고 억지로 어거지를 부리는 그러한 부당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연약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때려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이러한 그 죄악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들을 악용해서 아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법칙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떼쓰고 악을 쓰고 어거지를 쓰는 이런 방식의 기도들이 결국 우리 몸에 배버리게 됩니다. 많이 기도한다라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성경은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반대의 형태로 뭔가 성취되어질 때도 그것도 응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방식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해서 물론 그것이 또 어떨 때는 기도의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방식에서 얻은 것은 그건 또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이러한 6가지 원칙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잘 흡수하고 뿌리내려서 뼛속 깊이라도 이 6가지의 원칙을 따라 늘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나 공적 기도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 기도할지라도 이 6가지의 원칙을 따라서 늘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첫 입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줄 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하여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떼어 그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지만 신 앞에 서서 하는 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첫 말을 떼고 도대체 어떻게 신 앞에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옹알이를 통해서 점점 말을 배워가는 듯이 그렇게 신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를 철저히 배워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마구잡이로 떠드는 기도도 안 되고 또 소위 말해서 방언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그러한 형태에서 쓰여졌던 이러한 부분들을 함부로 교회에서 사용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시대에 방언기도라고 하는 이런 많은 형태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성경을 해석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의 이러한 공교회적 고백이 특별한 이러한 기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데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도라라고 그렇게 또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수많은 방식들이 출처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저 인간이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 기도 부분만큼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의 방식에 있어서는 고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세시대의 고해성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상적인 그러한 기도들이 뭔가를 손에 쥐고 또 뭔가를 마리아 상을 앞에 놓고 제단 상을 집에다 마다 각각 상을 다 차려놓고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촛불을 켜는지 왜 거기다 상을 차려놓는지 요즘에 기독교인들도 또 집집마다 그런 거를 따라 하더라고요. 요즘엔 신방들을 이렇게 잘 안 가다 보니까 성도들의 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걸 걸어놓고 사는지 어떤 걸 설치해놓고 사는지 이 장로님들이 좀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이 집에다가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무당들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합니다. 중들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중세시대에 행해졌던 그러한 기도의 형태들이 한국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따라 붙습니다. 최근에는 두 날개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G12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트레아티아스라든가 이런 형태들, 트레아티아스 같은 이런 형태는 전형적인 카톨릭의 그러한 묵주기도, 묵주를 이렇게 헤아리면서 마리아송을 외치면서 그 기도의 횟수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 수를 세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마리아 기도 100번, 1000번을 하게 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주 샤머니적인 그런 숫자에 매여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형태로 또 그렇게 따라하기도 하고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행하는 것인지 천주교에서 행하는 것인지 아니 무당들이 행하는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기도들을 그게 성경적인 기도라고 관습에 입각해서 또 성경에 있으니까 또 그렇게 따라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교회 다 못 나올 것이죠. 그걸 누가 따라합니까? 자, 이제 첫머리에 일단 서론적인 그런 머릿말이 있습니다. 6개를 담기 위한 이 6개 전체의 정신은 여기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이것을 신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초신자들한테는 안 물어봐도 괜찮아. 이제 배워가야 되니까. 그러나 적어도 신학교에 올 사람 정도 되면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가 몇 번 나옵니까?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가 도대체 뭔 뜻입니까? 주기도문의 대개가 도대체 뭔 뜻입니까? 영덕대개입니까? 뭔 대개입니까? 첫 소절에 주기도문의 하늘이 몇 번 나옵니까?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2번 하늘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하나님은 저 우주공간 저기에 계십니까? 스카이입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으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거의 99% 대답을 못합니다. 수많은 신학교 강의를 다녀봤어도 1% 대답할까 말까 합니다. 천사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천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답을 다 가르쳐주고 두 번째 하늘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천사를 뜻합니다. 예, 그게 천사를 뜻한다고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늘은 뭡니까? 첫 번째 하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 우주 저기에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신조의 첫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십계명의 첫 설에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전능하신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백들이 첫 소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첫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어거스틴의 표현에 따르면 절대 은총의 하나님, 칼빈의 표현을 따라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칼빈주의자들은 왜 이토록 전지전능한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을 그토록 목매어 고백하는가?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아스주의, 또 제세례파, 오늘 현대의 많은 복음주의의 이러한 교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절반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하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부족한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끊임없이 그들과 입장을 달리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도 십계명에서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늘 이 고백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고백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니까 단 2번의 기회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면 내일 다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2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와 아버지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버린 자식들이요, 지옥의 자식들이요, 사탄의 그러한 종로로 타던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제나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렸다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늘 간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개인 기도도 포함하지만 성도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라는 형태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러면 훨씬 신앙 고백이 훨씬 더 이렇게 가까울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모두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라는 형태로, 오늘날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저 그냥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잘못된 형태의 모습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신앙의 그 원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 마음으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렇게 참여하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표현들이 첫 소절부터 나옵니다.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첫 고백과 마음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첫 머릿말을 또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셔서 더욱 성경적인 기도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